지금 살아계신 주님께 굴복하라 두 번째 말씀을 보는데, 우리 믿음은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닫고 교리를 알고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뭘 경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만난, 신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십자가의 강도, 그 강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도마가 만났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빌립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정의는요,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런 사실은 도마가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도마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 바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은 지난주 설교와 동일하게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십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잡은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마무리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노는 살아계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난 겁니까? 어떤 주님을 만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바로 이 만남, 정말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인격적인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도마가 만난 예수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만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자,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다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느꼈다나 차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1장 20절에 22절에 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건이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분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게 되면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떤 예수를 만났는가? 라는 걸 우리가 좀 봅시다. 여러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장 3절에. 그리고 1장 11절에 보니까 이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질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한은 정확하게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천지창조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사람이 되셨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셨대요. 여러분, 요한이 만난 예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랑을 알고 믿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줄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희한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나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냥 살아계시고 창조주를 우리가 만난다. 여기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것까지 아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죠,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시고 이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사랑을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리가 점가할 것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점가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까? 물론 말씀이 진짜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지만은 진짜 부활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실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진짜 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가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진짜 우리가 부활을 아는 자, 진짜 창조주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까? 어떤 흔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도마가 물론 예수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안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습니까? 사실 도마는 사랑 앞에 꺾인 겁니다. 사랑 앞에 꺾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되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약해지면요, 진짜 주되심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온전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주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할 때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 굴복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인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물론 그분도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 무슨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가려인 것이 있다면 어떻게 마귀는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주되심 앞에 굴복되지 못하게 하고 진짜 주되심 앞으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창조자라고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되심에 대한 오해를 뭔가 뺏기고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마귀는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뭘 가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왜 고백을 못하냐면 진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냐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진짜 주 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전정 자매처럼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질병도 줘도 나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도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주 되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창조주를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갈 때 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발적인 굴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진짜 만나는 사람은 당연하게 굴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뭘 진짜 만난 사람은 굴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뭐냐면 굴복 없는, 주대심이 없는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굴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굴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굴복은 바로 한복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가 한복, 나는 다 당신에게 손을 든다는 겁니다. 진짜 굴복은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무릎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낮아지며 엎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굴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올해도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는 엎드려. 나는 한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바짝 낮아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모든 제자들도 또 우리도 굴복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할 것은 오직 굴복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를 만나는데 우리가 창조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바로 이 창조주를 만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 모두 다 그분 앞에 완전한 굴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굴복은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사상과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한복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굴복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다 그분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 이게 진짜 굴복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한 자가 뭐냐면 바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혁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뭐냐면 창조주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무릎 꿇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 믿음과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위대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 혁명.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나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굴복한 거 아니죠. 남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합니까?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보복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보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심령.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굴복만 되어지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안 되지만은 내가 진짜 그분 앞에 굴복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지면 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산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났고 예수 앞에 굴복되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면 정말 예수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진짜 믿을 때 나의 삶의 가치관에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의 변화는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온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지만 보배이신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의 7분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굴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살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 이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다. 라는 순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고 그 말씀을 믿는 위대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정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안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닙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위대한 사람만 만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가치관의 혁명. 다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또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다 가진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눌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왜? 나는 다 가진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진짜 내가 다 가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난주 24장에 이 바울이요, 떳떳하게 살았잖아요. 양심이 거림 없이. 초대의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초대의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초대의 성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진짜 살아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왜 그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뭐 그렇게 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보배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계속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초대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그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은사를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처럼 돈 앞에 염려하지 않고 근세 앞에 구심거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니까 정말 세상에 감동 주는 사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염려하느냐? 왜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왜 그러냐? 진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본다면 나는 오늘 만족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만족이죠, 여러분. 네. 행복이죠, 여러분.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를 만나 내가 행복한 거죠. 기쁜 거죠.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더 줘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면 그 만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창조주를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가치관의 혁명,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치관의 혁명.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믿는다, 뭐 기도 많이 한다,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진정한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지금 많은 어떤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왜 강한지, 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지, 이 사실이 진짜 왜 진짜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진짜 혁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일어나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가 달라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납시다. 참 우리는 만났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지식적으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누군지를 아는 거가 절대로 아닌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조건 녹아버리는 겁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주를 만나는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용광로가 포항제철에 3000도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도는 몇 도냐면요, 몇만 도, 몇억 도입니다. 들어가면 다 사라지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강력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발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창조를 진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진짜 굴복하여 내 가치관이 변화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변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치관이 진짜 변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작은 것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진짜 주님의 제자들, 초대의 성도들 신앙을 좀 바라니까.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루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부부가 참 늘 감사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만나는지 생각을 하면 항상 눈물로 감사드리고, 어떻게 내가 이 부활을 만났을까? 이 복음을 만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이고 나를 바꾸는 사건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던 주님은 구원자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만나신 주님은 창조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다 깨어지고 내가 다 노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진짜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저희들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까지 그런 아픔과 눈물을 경험해보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봤거든. 염려가 끊임없이 염려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두려움이 생기고, 끊임없는 욕심과 그런 더러움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영혼이가 진짜 품을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참 만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굴복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습니까? 내가 주님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기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 질병의 문제도 염려하지 않는 거 믿습니까? 정말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까? 정말 이 자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내가 굴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나는 이제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다 가진 자요. 믿습니까? 그런 주님, 나는 이제 되어서 뭔가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부유해요. 내가 할 마음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죽어도 나는 감사하고 나는 오늘 주님 부여합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나는 말을 할 수가 있까요?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나는 다 가진 자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나는 오늘도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부활 복음을 잡았기에 어떻게 하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있습니까? 아멘.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가요? 왜 바울과 다른 신앙을 가십니까? 왜 300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았던 고통에 있었던 성도들과 와이가 다를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내가 아는 겁니다. 정말 그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이 진짜 일어났는지, 진짜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지. 아니, 삼천동만 되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는데 나는 삼천도 용광로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에 들어갔는데 나는 왜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굴복하면 나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굴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십시오. 아멘. 진짜 여러분 인생이 주님 맞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줘도 괜찮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천정 자매는 뭘 줘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겁니다. 내가 소유꾼을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기 안 되면 어떤 신앙도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신앙이 안 되면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네가 믿느냐 이 문제죠. 굴복했냐 이 문제죠.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만나고 오늘 위대한 굴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